목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아금농년 너스지 원해열의 진심 개목장이는 말하는 말하다 알아는 말하다 말하는 유마일 소설견 향연 그때의 사리문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정오가 다 되어가는데 이 많은 보살들이 무엇을 먹을까? 그자 유마일이 그 살이 불어 마음속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부처님께서 8가지 해탈에 관해 설법하셨고 스님이 그 말씀을 받들으실 전하고 있는 처지로 하는데 어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따여 잡된 생각을 하며 법을 듣는 것입니까? 배가 고파 먹고 싶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찍에 맛보지 못한 위정유 음식을 당신이 잡술 수 있도록 할 것이로다나. 이 유마경은 꼭 내가 후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부처님 경전을 보는 불치견을 꼭 남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연동 안한존자께서 깜빡하셔가지고 이 시간을 빠져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이 향접불 품을 시작할게요. 왜 내가 이 품을 꼭 이렇게 남겨서 후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 글자를 보지 말고 그 뜻을 보라고 그럽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은 글장난이고 말장난이거든. 예를 든다면 원광이라고 하는 둥그런자 빛광자를 썼다면 그걸 둥근 빛이라고 이래야지. 또 둥그런 자에다가 깨달을 깍자를 하니까
둥근 깨달음이라니 무슨 둥근 각이니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같은 글자라도 이 글자는 동그랗다는 글자가 아니란 말이라. 이거는 이 글자 본래 뜻이 두루원자라. 두루란 말 뭔 뜻인가 하면 허공, 지구가 있다면 지구를 싸고 있는 허공을 말해요. 그러면 두루 밝은 광명이라 하면 되고 원각이라 하면 두루 깨닫는 이 각성이라 하면 된다. 이래서 그 뜻을 제대로 지금 전하지를 못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이 부처님 경전을 믿을 사람이 난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시까지고는 안 되고 지금 이 세계 각 도처에서 불법이 굉장히 심한다 이지만 미안하지만은 서가모니 불법하고는 좀 틀려요. 지금 현재 나치니시 선생님이 핀 그 교라든가 일반 모든 성가나 외도 정성들이 닦는 그 선법, 요가, 유가 이런 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을 위주로 해가지고 경전을 이렇게 고무창량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기껏해야 한국 불교라고 하는 불교는 보면은 전부 기법불교, 요식의 어떤 요식과 기법의 어떤 행위로만 자꾸 고부창량하지 만날 절이나 짓고 부처님 탑이나 뭐 짓고 저런 부처님 조성이나 자꾸 해서 그림이나 그려서 모셔놓고 그 모두 신도들 갖다 그 앞에 그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걸 신봉하도록 만드는 이런 작태를 이 요즘 우리 아들이 믿을 끼냐 이 말이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여기 보면은 기가 막히게 불법이 뭔가를 잘 소상히 밝혀놨는데 이걸 제대로 설할 사람이 지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경전을 전에처럼 하나하나 글자를 써가지고 문자풀이를 해나갈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이어서 풀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 처음 듣는 사람은 더 어렵고 많이 들은 분들은 항상 보면 ABCD 그 듣기라요. 사실 나진희 선생님도 자기가 법을 피면서 세월 없이 ABCD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내 혼자 얼마나 마음이 그게 참 아팠는지 몰라요. 왜 나도 이렇게 항상 ABCD밖에 할 수 없었는가. 같은 사람이 쭉 따라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같이 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만날 ABCD라. 그러니 이게 한도 없고 세월도 없고 이래서 일단은 이 유마경은 제대로 설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돼요. 여기 유마경에 들어오면은 이 골자가 유마경의 본디 골자가 뭐냐 하면은 이 유마라고 하는 이 어른이 서가세조 때 나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법을 피려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마가 나온 게 아니라요. 부처님 제자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은 세상에 사파색에 나와가지고 법을 피해야 되겠는데 맹랑한 현상이 생겼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은 전부 이 눈이 두 개다 보니까 전부 보니까 이 눈 알면 이 눈이고 그래. 전부 두 쪼가리로 봐요. 하나로 보질 못하는 기라.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도 둘이지 전부 이 둘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중생을 제도하려고 해보니 도대체 이 부처님의 본디법 가지고는 안 돼. 부처님의 본디법은 뭐냐? 모든 인연과 신연과 어떤 계명이 전면 이것은 그걸 설할 이유도 없고 그건 아니거든.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이걸 객관시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 객관시한다는 것도 또 이게 우리 이 중생들한테는 이 말도 자체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객관시하라 하면 그만 남처럼 저게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거야. 이래서 이것을 둘로 보는 이 중생들에게는
둘러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새 말하면 그냥 선악에서 일단은 선악을 갖다가 이걸 다시 봐야 되겠다. 좋고 나쁜 쪽을 가지고 자꾸 세없이 저렇게 싸우고 이러는 인간들에게는 일단은 이거는 악을 짓밟고 선으로 지향하게끔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교지로 삼았던 거라. 그러다 보니 세간법이라고 하는 세속에서 세상을 버리고 머리 깎고 중되는 걸 가르친다고. 본디불법은 그러면 안 되거든. 이거는 본디불법은 그런 게 아니고 현실 속에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분별 사유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내 육체락하는 이 애착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를 위해서 녹아버리는 것이거든. 그것이 본디불법이거든. 지금 집에서 가면 육체 가지고 부모나 자식을 모두 먹이 살리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어디로 한치도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거든. 집에 있으라 하니까 온통 집안에 살림 사는 데 빠져버리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질 말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 물들질 않는다는 뜻은 무슨 소리냐 하면 더 적극적으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기라. 나부터도 그걸 싫어하는 기라. 이러니까 할 수 없어서 석가모니는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짓밟는 걸 설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법을 설했느냐? 출세간법을 설했는 거야. 너 이 세상에 너희들 부부간에 두루 이렇게 붙어 사는 거 이걸 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붙어 사는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 사는 너희들은 이런 재미를 버리면은 저 해탈의 낙이라는 게 있다 이래가지고 설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아랑가를 정했어. 아랑가에 들어가면 뭐냐면 그것은 뭐가 되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성이 사라져요. 안이비설신이 육근의 감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이 몸뚱이에 끄달리지를 않아요. 이것이 불법인 양 알고 이러니까 부처님의 방편으로 유마일이라는 분이 한 분 나와서 그 이 유마일이 그 부처님 제자들을 깨우치는 기라. 불교는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참선하고 앉아있는 사리불 앞에 유마가 나타나서 그 뭐하고 앉았나 이거 하니까 지금 내가 삼매 중에 선정을 닦고 있습니다. 그걸 연자라 이래 그 양반들은 연자. 내가 지금 연자를 닦고 있다. 연자를 닦고 있다. 날짜 밑에 편안한 자.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데 산에 와서 해야 되는가? 산에 오면 고요하고 적적하니까 이게 연자하기가 아주 수랍니다. 참선하기가 수랍니다. 그래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참 어리석은 자여 진정한 연자란 번뇌 속에서 삶 속에서 생사 속에서 거기서 생사다 뭐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적적한 것이 만약에 열반이라면 이 세상의 고요한 게 전부 해탈해서 부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가만히 앉았는 게 부처라면 산에 있는 돌덩이랑 뭐나 저게 바보 돼서 만날 앉은 사람은 다 부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불법이 너희들이 닦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돼서 닦은 그 돈은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깨우쳐 준 거를 우리 이때까지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리불이 앉을 자리 걱정하니까 법 들어왔느냐 앉을 자리에 떼면 왔느냐 하니 법 들어왔다 하다가 저게 시방세계 큰 훌륭한 이자들을 갖다 놓고 보여주는 신통장명이 나오고 또 한참 설하다가 이제 사리불이 배가 고픈데 이 밥을 어떻게 먹을 거 걱정을 하니까 이제 또 유마일이 물어요. 그대는 법을 들으러 왔느냐 먹을 걱정하러 왔느냐. 부처님의 8해탈 8가지 해탈이 있거든.
8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로병사라든가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진 걸 말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8해탈이든 뭐든 유마일이 지적하는 분야가 어딘가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부터 잠깐 더듬어 찾아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머릿속으로 찾아 나와 있어. 난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감기 걸려가지고. 많이 아파도 안에서 안 아픈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가 해요, 지금. 지금 분명히 누워야 돼요. 이 정도라도 억지로라도 이 강의하는 거는 이게 바로 죽지 않는 자가 있어.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각성이 있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내 마음이 만약에 진정으로 내 부처라면 어째 그 마음이 그러면 부처가 금방 또 딴 생각이 돼요. 금방 신랑이 미웠다고 왜 금방 저놈이 좋고 지금 금방 저놈이 좋다고 왜 또 아새끼 생각이 나고 아새끼 좋다 돈이 더 좋고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부처라 그래? 그걸 아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걸 아는 각성이 여러분이나 나는 모든 존재에는 다 있다 이 말이라. 그렇다면 그 각성이라는 각성이라는 자체는 온갖 것을 부르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도 버리거나 취하질 않았어. 허공이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합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수진이가 나한테 와서 요번에 인도 사건 난 거를 본 일 있습니까? 못해. 사실은 저는 그 전전 요새 지난 몇 달 동안은 사람의 시체 송장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싸웠다는 표현은 좀 못합니다만은 그걸 장사를 치고 못 치는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역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 막을 수 없습니까? 묻더라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3세 재벌도 안 된다. 제가 3세 재벌이 우리 같은 이런 연민의 정이 없어서 못 막았겠느냐. 그러면 인도나 가까운 인도 거기에는 여기다 시멜리아 그 산에는 티베트는 지금 다라이라마도 살아 계시고 거룩한 선사나 보살들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살아 계실 거다. 그런데 왜 못 막았겠는가? 못 막는다. 안 된다 이거는. 중생의 업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중생의 업이 뭐냐 현실로 지구상에 지금 현재 중생이 저지는 업이 뭐냐 지구 이 안에 가면은 겉은 이거 지층을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수륜층이라 이래 수륜 물로 지금 딱 꽉 차 있어요. 바다가 있듯이 수륜층. 응? 수륜층을 지나가면은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지층이라 이래 지층 지층 안에 들어가면 뭐냐 하면은 여기 또 지각이라는 게 나와요. 지각 돌로 꽉 차 있는 지각층이 나와요. 지각. 응? 여기 지각이 나오고 지각층 밑에 이래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펄펄 끓는 또 펄펄 끓는 여기는 수륜층이 나와요. 맨 또 여기는 똑같은 물이라도 여기는 펄펄 끓는 물이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 그 물 밑에 층 들어가면 지각층 바로 밑에 뭐가 있느냐 여기 화륜층이라 막 불이 그냥 여기는 핵이라 바로 핵이 막 용광로에 막 이렇게 막 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 이 안에는. 복판에 들어가면 뭐냐 하면 여기는 바로 풍륜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텅 비어가지고 여기서는 말도 못하는 바람이 지금 막 이 안에 텅 비어서 돌고 있어요. 지금 안에 복판에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엄청난 바람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층 밑에 요게 지층 밑에 요 저 지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각 밑에 불이 있고 요 위에서 버글버글 이게 타가지고 뭐 여기에는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기름이 나와요. 기름 석유가 나와요. 석유를 다 뽑아 쓰는 기라. 지금 이제 한 30년 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걸 뽑게 되면은 어째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지각층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는 밑에 석유 때문에 유지돼요. 석유가 이게 받들어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놈을 다 뽑았으니까 지금 바닷물을 넣고 있어. 바닷물은 밀어내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이게 요번에 푹 꺼진 현상이 생겼어. 이것이 지각병들이라.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요. 부산 이쪽으로. 일본을 해서. 지금 깨진 게 어째 되어 있는가 하면 한쪽이 불쑥 활짝 내려앉아가지고 푹 내려앉아서 바닷물이 쫙 때리거든. 푹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게 돼 있어. 이거는. 내려면 일본이 뭐 이쪽으로 와서 다 졌단 말이야. 이거는 이게 업본데 중생이 저질 업본데 어떻게 한다 이 말이야. 나는 대보살 마하살들이나 3세 제불은 이걸 막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돼요. 이건 도저히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토청, 그 밑에 내려가면 물 수련청, 그 다음에 지각청, 밑엔 화륜. 그런데 우리 그 책에 나오는 아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땅 속에 수련청 밑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혹시 화산이 터질 때 아기가 들어 나와요? 이래서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업보라는 것이다. 업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래도 다 같은 사람이 이럴테면은 우리나라 사람 거 가서 죽은 거는 업을 동업이라 똑같은 죄를 지어 놓으면은 천만리 밖에 가 있어도 죽을 땐 거 가지고요. 우연히 그 가요. 이것이 공업현상과 동업현상이 있는데, 공업은 뭘 공업이라 그런가 하면 인류가 같이 지은 거. 같이 지어서 같이 재앙을 받는데, 지금 소련이고 어디고 지금 야단 났어.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본, 미국도 그렇고. 이것이 중생의 업보라. 그래서 이걸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지. 벗어나라. 천지가 개벽하든 어쨌든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해탈도라는 거거든. 해탈도. 해탈을 하는 길이 뭐냐. 일단은 이 중생들은 두 가지, 이 불이법문이라고 하잖아. 전번에 여태까지 배운 게 불이법문을 배웠잖아. 불이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불이법문. 이 불이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응? 이것이다가를 긍정하거나 부정도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자로 남아라. 우리는 이거다이만 저것을, 이걸 버리고 저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서로 버리고 취하는 데서 치고받는 마찰이 생겨서 온갖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마일 소설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이 불이법문이라는 것.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신장탱화에 보면은 여기에 눈이 하나 이래 있는 신장이 하나 있어. 여기에 눈이 하나 있는 신장이 있다고. 눈이 세 개 있는 신장이 있어. 이게 아수라 왕이라고도 하고 그게 보면 나라 연천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주 힘센 건강밀적에도 보면 어떤 데 보면 눈이 세 개 있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실제로 세 개 달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분들은 이쪽과 저쪽과 양면을 보는 자로 남는다 이 소리라. 무슨 실제로 눈이 세 개 달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사는 법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데 들어가지 말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이것과 저것을 다 받아들여서 용해를 시기 스스로 소화를 시기 뿌려. 네? 어느 건 받고 어느 건 취해서는 전혀 안 된다 이 소리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이렇게 나가요. 그때에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정오가 되었는데 이 많은 보살들을 어떻게 무엇을 다 이렇게 밥을 잡수게 하실까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유마일이 그때 사리불의 마음을 아시고 부처님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8가지 8가지 해탈에 관해서 설법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스님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처지에 어찌 지금 또 먹을 것 같은 거 그 지저분한 거 뱃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오 이렇게 했는 기라. 응? 나는 이 대목은요 굳이 이 간단하게 경문에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많이 이걸 봅니다. 출가를 했다 이러면은 집을 나왔다 물론 그런 뜻도 되고 집을 나왔으면 또 집으로는 안 들어가야 옳지 않습니까? 어째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저런 산중에 가서 그런 고대강실 높은 비단 그런 그야말로 단청집에 쭉 살면서 그걸 어찌 출가로 가는지 난 그것도 지금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진정한 출가라고 하는 거는 밥은 빌어먹고 비구란 비자가 빌어먹을 비자라 그게. 구는 언덕구자고 언덕에서 잠을 자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집 올라와서 집에 안 들어가니 출가라고 이랬는데 몸으로는 마음으로는 또 출가가 뭐냐? 여러분들 몸과 마음으로부터 초월한 것 몸과 마음을 보는 자로 남는 게 진정한 출가라.
여러분 몸이나 마음을 갖다가 저 객관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질없이 세월 없이 마음 닦는다 해가지고 오늘도 그 앞을 잘못 보는 처녀가 왔길래 내가 한참 강양설을 했어요. 무슨 태극돈가 무슨 도를 믿는다고 그래야 돼. 국선도에. 무슨 국선도인지 뭔지 그런 거 야구장도 믿는다 해서 국선도든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로부터 종교를 벗어던지는 것부터 먼저 해라. 네가 병이 날라가거든 먼저 종교를 벗어라 해서 오늘 홀딱 삐끼고 삐끼가지고 보냈어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아주 그 내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니까 홀딱 벗고 간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출가라요. 어떤 인연과 신념 속에 들어가면 그건 출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하는 이 말씀은 인연과 신념을 부수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유마경이란 경우로 여러분이나 뭐 하는 사람들을 여기 어디 굴레 씌워요, 이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굴레 뺏기는 얘기지, 전부. 그래서 여보십시오. 그 박걱정을 하니까 뭐 그 따위를 그런 걸 걱정합니까? 배가 고프다면은 잠깐만 있어 보이소. 내가 세상에 맛보지 못한 맛은 좋은 음식을 내가 스님한테 대접하겠소. 이래. 그때 중량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중량국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세천세계를 뭘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이것이 보통 은하계 안에 지금 태양이 무수하게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 얘기하고 있어. 그러나 어쨌든 하나의 태양계라, 은하계가. 이 은하계가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라고 하고 소천세계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라고 하고 중천세계 1000개가 모였다 이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이 사천대천세계를 한 국토라 이래요. 이 삼천대천세계의 한 국토 이것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한 국토 이것을 42억 항하사 세계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 가면 스카라무니 국토도 있어요. 스카라무니라는 분이 비록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본디 스카라무니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파세계에서 42억 항하사 밖에 가면은 그 가면은 불국토가 있는데 중향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이래요. 이 중향국은 향기가 나는 나라다. 여기에는 모든 풀이나 나무나 모든 것이 향기고 심지어 언어도 향기로 한답니다. 우리 매로 말을 이래 안 한대요. 그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그 선사들이 깨달은 분들이 법문을 하는데 물론 이 나라 가면 종교라는 이름도 없을 뿐더러 성문 나간 벽지불가 같은 거 그런 건 없대요. 전부 보살들밖에 없대요. 보살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은 오직 여자들이 지금 집에서 살림하고 아들 키우고 모든 것을 남편이고 누구고 아들이고 받들다가 죽는 거 그걸 생각하면 돼요. 현재 살림 잘하는 보살님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식 잘 키우는 보살님들을 생각하면 돼요. 절에 가면 여자를 무조건 보살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라요. 무슨 너무 높은 영적인 경지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높은 칭호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유사성이 있다 이거야. 뭐가 유사성이 있느냐? 남자들처럼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식과 남편과 세상과 그 모든 이웃과 부모와 그리고 그 무슨 남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이 소리라. 그래서 이 중량국에 여기 가서 이제 밥을 비러 오는 얘기인데 한번 여기 원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때의 윤마일이고 삼해의 드시니 드시고 신통력으로서 여러 대중에게 한 부처님 나라를 보여주었다. 왜 삼매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삼매에 들어가질 아니하면은 그 부처님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어. 오직 청정묘각의 묘각 묘명이라 하는 각성, 그야말로 깨달음의 각성의 빛 속에서만 드러나요. 보여요.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계를 보이는 거라.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야만 어떤 그 프로를 보는 것처럼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지고 모든 국토를 보이게 하는 이 대광명장, 신통광명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보여주시는 거라요. 신통력으로 여도 대중에게 부처님 나라를 보여주었다. 상방으로 42 항하사 불국토를 지나 스카모니는 여는 42 항하사께 아주 가깝네요. 스카모니 부처님은 4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서 여기 한국토가 있는데 중량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향적이라는 부처님이 향경열애가 계신다. 지금 현재 그 국토에는 서문이나 벽지부라는 이름이 전혀 없으면 왜 없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상상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잠깐이라도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을 아는 자 속으로 싹 들어가면 마음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도를 닦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더듬어서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현재 그 나라에는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나라의 향기는 시방의 재불 3개, 인천의 향기에 비해 가장 뛰어난 향기를 뿜고 있고 그 불국토에는 서문이나 벽지불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청정한 대보살들만이 있는 그런 나라이다. 부처님이 거기서 설법을 하시니 그 나라 구석구석에 향으로서 만들어진 누각들이 있었으며 경영을 하자 향기가 땅을 뒤덮고 숲과 동산이 다 향기로 가득 차고 그곳의 음식은 향기였으며 온통 시방의 무량 세계를 감싸며 흐르고 있었다. 그때에 향적 부처님이 제 보살과 함께 마야으로 식사를 마치며 식사를 함께 하고 계셨다. 그 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향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향기로 장음했다 이 소리입니다. 모두가 다 옥따라 삼백산 보리심을 바라고 저 부처님과 저 모든 보살들에게 공양을 바치고 있었으니 여기 있는 대중들은 빠짐없이 다 이 광경을 보았다. 여기 한 하작보살 이제 한략상이 나오는데 그때 유마일이 많은 보살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중에서 누가 저 향적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탁발을 좀 배울 수 없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나 문수보살의 위실 때문에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래 나오는데 문수보살 같은 분도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니 감히 누가 내가 나서서 가겠습니다 하겠느냐. 유마일께서 병이 났을 때 문병가라니까 아무데 못 갔고 오직 문수보살만이 갔는데 그 문수마저 42 항하사 밖에 계시는 향경열애에게 밭빌로 가겠다는 발언을 안 하시고 자언을 안 하시는데
누가 거기 나서서 내가 가겠소 하겠느냐 이 소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문수보살의 위실력에 의해서 가만히 앉아 계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수살인 그대는 이 대중이 부끄럽지도 않소. 유마일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돌을 그만큼 닦았다는 양반들이 이렇게 보살도 이렇게 많은데 당신들 부끄럽지도 않소. 어째 거기에 간다는 제원자가 하나도 없소. 이러는 거야. 그때 문수사리가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부가 다 안 된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공부도 안 된 사람들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유마일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안전체로 대중들 앞에서 한 사람을 보살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어떤 실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손으로 주물딱 해가지고 화작보살 하나 만들었다 이기라. 내가 요번에 신침이라는 인문에서 화작보살을 부처님이 세종께서 직접 만드는 걸 난 보았고 그 화작보살을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거기서 한 인간이 생명체가 움직이는 걸 나에게 보인 그것을 요번에 신침인문에 내가 자상하게 적었고 실제로 신침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부처님이 배워준 그 영험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내가 세상 공부를 해서 그거를 쓴 게 아니라고. 그건 자네도 믿겠지. 나는 실제로 스카모니 부처님이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내가 세존이시여 세존 8만 대장경에 없는 말씀이 없는데 유마일 같은 어른은 나와가지고 그 소승가를 갖다가 저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대보살 마살들 경지를 유마일로 인해서 깨쳐주셨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 이 침이 가장 수중의 상수가 뭐냐 벽한수고 뾰족한 술수라면은 침술 이상이 없는데 어째서 침술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까? 가히 양쪽에 문수보현이 앉아 계시다가 우리도 침을 놓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침묵을 하시고 하도 나는 말이 많고 천방지축으로 좀 허풍을 많이 떨어 그런지 부처님은 저한테 항상 모습을 보일 때는 항상 침묵하셨고 일체 입으로 말씀하는 건 나는 못 들었어요. 항상 침묵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한 인간을 이 육체를 갖다가 투명하게 비추어서 그 몸에서 경락이 우리 몸의 신경이라든가 신경구조와 인간의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왔다 갔다 어떻게 움직이고 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몸 전신으로 어떻게 기혈이 우리가 말한 생명의 기혈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 교통이 이렇게 차들이 옹통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걸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그걸 요번에 책으로 다 적어냈습니다. 그건 나는 어쩌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무슨 내가 세상에 누구한테 믿거나 말거나 그 소리 할 사람도 없다고.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이래라 해도 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난 내 혼자 적어놓고 가는 기라. 그래도 후세 인간들이 모르긴 몰라도 그걸 근간으로 해서 침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머지않아서 크게 깨우칠 게구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만미로 뒤로 가만히 본 게 모든 것을 내 스타일식으로 모두 강의를 하고 네가 말하던 그 사람도 내 책에서 삐낀 듯이 얘기를 오더라 하대. 그건 다 좋은 일이다 이게. 그렇지만은 그 말하는 어투라든가 모든 것이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건 맞지. 지가 깨닫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자, 이래서 유마일이 하작보살을 만듭니다. 요새 말하면 컴퓨터 인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한 사람을 보살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상호가 빛나고 이름이 솟아난 것이 그 모임의 번은 누구도 따라지 못할 정도로
유형이 있었다. 이 화작으로 만든 화보살에게 유마일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이여 그대가 상방으로 42 항하사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는 중량국이라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향여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지금 향여 부처님이 모든 보살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그 부처님에게 내가 말한 대로 인사 말씀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여라. 유마일이 세존발에 개수하옵고 치경하옵 양하옵. 하작보살이 쫓아 올라가 가지고는 금방 올라가서는 그 중량국에 있는 향정열애에게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유마일이 세존의 발밑에 개수란 말은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이 소리라요. 절하오면서 치경하기를 칭찬하고 높이 경하에 맞이오기를 기거가 어떠하신지요? 세상에 앉고 눕고 하시기가 편안하신지요? 병과 결함이 적고 기력이 편안하신지요? 라고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잡수시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 사바세계에 불사를 베풀었으면 하옵니다. 작은 법을 좋아하는 이곳 사람들에게 대도를 널리 펼 수 있게 하고 또 열애의 명성이 두루 시방에 널리 열리게끔 하자고 하옵니다. 그러자 화보살이 대중들 모인 그 앞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니 모든 대중이 다 이를 보았다. 이 사바세계 사람들 다 보았다. 이거. 화보살은 중생에게 중량세계에 이르러 향적 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후에 유마일의 인사말을 그대로 전했다. 유마일이 세존 발밑에 개수하고 치경하옵기 무량하오니 기거가 안원하오시고 또 그대로 말하래. 병과 괴로움이 적고 기력이 편안하오신지요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잡수다가 남은 음식을 얻어 사바세계에서 불사를 베풀고자 하오니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곳 사람들에게 대도를 널리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바세계 이곳이란 사바세계 사람들에게 대도를 널리 펼 수 있게끔 하고 또 열애의 명성이 두루 시방에 널리 들려지게끔 하고자 하옵니다. 이 중량국의 제보살들은 이 하보살을 보고 미정유한 일이라 탄식하며 지금 이 상인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또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법을 좋아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 물었다. 향정열애께서 보살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저 아래쪽으로 42 항하사 세계 불국토를 지나가면 이 불국토라 깼어요. 그 일불국토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얘기한 그렇게 커요. 삼천대천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 그것이 천개, 삼천개 이렇게 모여야 일불국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그런 불국토 42 불국토라.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상상을 못하지. 지난 곳에 한 세계가 있는데 그곳을 사바세계라고 하면 그곳 부처님을 서가모니라고 한다. 지금 현재 오타각세에 있으면서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곳에 유마일이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물고 있으면서 제보살을 위해 법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화보살을 보내 내 이름을 찬양하고 이 불국토를 아울러 높이 칭송하며 그 나라 보살들로 하여금 공덕을 더욱 정대시키도록 하고 계시고 있다. 중량국의 보살들이 말했다. 유마일이란 그 사람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화보살을 다 만들 정도로 큰 덕력과 힘을 가졌으며 두렵지 않는 무외와 신통력을 이와 같이 가졌습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힘이 매우 크니라. 일체 시방으로 다 하보살을 보내어 거기에 가서 불사를 베풀고 널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느냐.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시방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이 양반은 하보살을 보낸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하보살은 실제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보낸 것도 하보살이지만은 사람도 그 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보내요. 지금 이 세계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무수하게 나와 있어. 화보살이다. 화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기계처럼 만들어서 쓰다가 폐품되면 갖다가 저 다시 그만 쓰레기장에 가서 뭐 태아 소각시면 돼. 오직 전하고자 하는 진리만 전하고 오직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은 결국 소각시키고 마는 거예요. 왜 하보살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한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라는 개념과 흙이다 돌이다 하는 개체성이 있다면 그건 하보살에 들질 않아지.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이러한 보살도 무수하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게 꼭 여기만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라 하는 걸 여기서도 중량교계 묘향열애가 지금 밝히고 있어. 향정열애가. 그 힘이 매우 크다. 일체 시방으로 다 하보살을 보내 거기에 가서 불사를 베풀고 널리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느니라. 그때 향정열애가 많은 향기 내음이 극한 바위에다가 바위에다가 향만을 가득 채워 보살에게 주셨다. 그러자 저 900만 명이나 되는 보살이 함께 소리를 내어 말하기를 우리도 사바세계에 가서 스카모니 불께 공양을 올리고 아울러 유마일 등 보살 대중을 뵙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래라 그거 참 좋겠다. 그대들 몸의 향을 거두어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너희들 그 몸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응? 그대로 가게 되면은 얼마나 그 열등의식을 가지겠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보살들이나 뭐나 이런 분들이 나올 때 이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는 좀 못나게 나오기가 십상팔구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월등하게 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텐데. 나 이거 영광 이상하게 생기서도 이렇게 좋다고 소리 못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상하게 생기면 그대로 갔던 야단 나거든. 여보라고 부처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라. 응? 너들 그런데 이게 그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난다. 안 된다. 응? 그럴까 아니라 너들 그 몸을 바꿔가지고 가야 되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응? 안 된다. 그래 왜냐하면 시방의 국토의 참모습은 여기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나라 중생들이 그 향내음을 맡고 미혹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아이고 우리는 똥내만 나고 우리는 나고 우리는 이거 비루한 생각 그러면 그만 전부 자살하고 싶거든. 살고 싶도 안 하지 뭐. 응? 난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동네도 차별이 있는 게 참 좋은 줄 알아요. 저게 뭐 돈 많은 사람 서울에 가면 뭐 30억짜리 뭐 100억짜리 사는 집이 있대. 그 옆에 자네 같은 게 나 같은 게 살았다는 뭐 자살하지고 살아 잘만 그래서 이런 미혹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이라. 또 그대들은 그대들의 본형 본대 모양을 버려야 한다. 본대 모양이라는 이 양반들은 그 몸이 빛나고 향기로운 내비두고도 그 뭐 화 잘나는 뭐라 그러고 설명할 수가 없지 뭐. 거룩한 모습이란 건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아직 보살이 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또 그대들은 그 나라의 중생들을 경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래거든. 응?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시방의 국토의 참모습은 텅 빈 허공이기 때문이다. 텅 빈 건데 비지 않고 그 안에서 온갖 잡동사이가 일어나가지고 흑백이 입고 되고 온갖 불가사의한 이런 허망한 것들이 오늘 그 처녀는 대부분 깨닫더라고.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 모든 도라는 건 그 근본은 허망이다. 허망이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가르침이 모든 종교의 교지다. 근본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근본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 가운데서 온갖 형형색색으로 온갖 모양을 놔두어서 이렇게 복잡한 것이 이 세계다. 그러므로 여기도 이 부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네? 또 저 재불이 저 소법을, 왜냐하면 시방의 국토는 참모습은 텅 빈 공인이기 때문이다. 이며 또 재불이 저 소법을 즐기는 자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그 청정한 불국토를 다 나타내 보이고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하게 북토를 놔두질 않고 소법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는 가지가지 고통과 더럽고 부정한 것을 일으켜가지고 더럽고 부정한 걸 보여서 더럽고 부정한 건 부정한 줄 알고 그걸 싫어하는 염증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인대요. 심지어 능경에서 그거 나오잖아. 수보님 부르나미 다라니자가 부처님은 그러면 전생에 뭐 어째 잘못해가지고 이 사파세가 이렇게 더럽고 부정합니까? 내가 붉어지고 똥이고 뭐 구렁이 있고 왜 부처님이 옛날에 성질 울퉁불퉁 했는가 봐요. 아이고 나도 너처럼 그래 보는 줄 아나? 한 발가락까지 땅을 이렇게 살짝 건드린 게 아이고 오만 시방 무량 광찰 불토가 되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온통 금부처가 막 전부 뭐 세계가 전부 금덩어리가 돼버리는데 그야말로 지평여장하야 유리 소생이며 대광명이 향찰나라니 그 모습을 뭘로 형언을 못하는 게라. 빛난신 얼굴 우뚝하시고 명가신 동그지 없으니 저렇게 빛나는 광명이라서 학사우리까 나무와 발굴 참 무섭지. 내가 이렇게 본 게 저 사람도 저렇게 보거니 이래 생각하는 거 있잖아. 이거 얼마나 웃기요. 참 지본 지 생긴 대로라도 뭐. 네? 똑같이 본 줄 알았단 말이야. 네? 내가 봐요. 그 북토를 다 그대로 나타내질 않는다. 더럽고 부정한 인간들에게는 더럽고 부정한 북토를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실정을 내게 해서 모두 해탈을 얻게 한다. 이제 사바세계는 이제 돌아와요. 화작보살이. 그때에 화보살이 이미 그 바루에 밥을 다 받아 가지고 저 900만의 보살과 더불어 부처님의 비신력과 유마이의 힘을 이어받아 저 중양세계에서 오려니 그 몸을 감추니 순식간에 이곳 유마이의 집에 도달하였다. 나는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뭔 생각이 들어. 유마이 항상 저 우리 저게 그 말자라고 말자라고 텔레비 많이 나오는 우리 용옥이가 항상 걱정이 돼. 그때 지구상의 인구가 몇인데 이렇게 900만이 어디 와서 지구상에 앉을까 하고 걱정했을 게야.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50억. 그래 50억이면 여기는 보면 뭐 전부 다 옮기 뭐 계산하면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900만의 보살이 막 와서 그게 계시고 그 외에도 와서 계시는 이미 있는 양반 다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데 이걸로 그만 용옥이가 생각하면 뭐 기가 찰기라고 하면 뭐 내가 그 머리를 어째 셀는지 내가 그냥 걱정이다. 여러분도 한 가지 어떻게 이걸 실 거다. 경문에 이래 나오는 이 숫자는 이걸 갖다가 법수라 그래. 법수.
이 법수라고 하는 것은 법수. 어떤 진리의 표상으로 말하는 길. 900만 하면은 왜 900만이라고 하는가? 구는 본래 만을 말해요. 구는. 만이라는 거는 가득 참을 말이에요. 가득 참. 구 외에는 수가 없어. 넘어버리면 공이 돼. 빵으로 진공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900만 보살이 왔다. 모두 부족한 공덕과 모든 걸 다 찬선을 왔다. 그러면은 대체적인 900만이냐? 모든 공덕과 이용과 신통을 모두 다 부족한 보살들이 거기에 왔다. 한 사람 왔든 둘 왔든 어쨌든 왔든 안 왔든 거기는 그런 공덕이 가득 찼다. 이런 식으로 알고 제발 어리석게 수판 나가지고 세지 마라. 에? 신락하면 보면 머리 터져. 이건 상상을 못해요. 그때의 유마일이 곧 900만 개의 사자자를 신통력으로 만들어 아름답게 꾸며 그 보살들 앞에 놓았다. 중량국에서 온 보살들이 다 그 사자자 위에 앉고 화보살은 바로 위에 가득 채운 향반을 유마일에게 바치니 그 향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 비아리 성과 삼천대천 세계의 그뒤 굳었다. 그때의 비아리 바라문과 그 사등이 이 향기를 맡고 정신과 육신이 다 상쾌히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단식하였다. 그때의 장자 중의 우두머리인 월계라는 사람이 84,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유마일의 짐으로 들어와 그 방 안에 보살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들이 앉은 사자가 높고 넓고 창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을 보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고 그 많은 보살과 대제자들에게 절하고 한쪽 옆으로 가자리 잡으니 이번에는 땅의 신, 허공의 신, 욕계 새끼 제천들이 향기를 맡고 또 모두 다 유마일의 집으로 와서 방 안에 들어왔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 등 제대성문에게 말하였다. 자, 여러분, 열애의 감노마서 밥을 드시십시오. 열애의 감노밥의 맛을 보십시오. 대비의 향기가 스며 있으니 조금도 나쁜 생각을 갖고 먹어서는 소화가 안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을 의심을 하거나 하면 이게 소화가 안 된대요. 이거는 뭘로 만들어야 여러 부처님의 그 감노 맛은 어디서 나오냐? 대비다 하는 거야, 대비. 대비라는 거는 뭐냐? 뭘 대비라 하느냐? 우리가 막 흔히 쓰는 대비가 불교에서 사교적인 말이다. 응? 항상 연민의 정으로 잘잘잘잘잘잘 넘치는 거야. 응? 뭐든지 저것들이 불쌍해서 지성. 응? 못 오면 대체로 보면 지새끼라, 지새끼. 내 새끼가 어제 거지라고. 내 새끼, 내 딸년, 내 아들놈 저거다 장기 잘 만들고 뭐 어째야 되고. 아이고 우리 영감이 조금 들어서 아이고 쟤야 되고 이 병신 축구들은 이 소리밖에 안 하는데 이 대비보살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 일체 모든 존재가 미진에 이르기까지 크게 모든 걸 정과 사랑을 크 퍼붓는 거예요. 응? 그러한 마음대로 만들어진 것이 이게 향이라. 아주 여기서 말하는 묘향의 맛을 내는 그야말로 감노의 밥맛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면 못된 생각이라는 게 무슨 나쁜 생각이 또 아니라요. 특별한 생각도 아닌데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상문이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밥은 그 양이 이렇게 적은데 이 많은 대중이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그 이 세속적인 세간법으로 보면 틀림없이 조만한 그릇에 담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대중이 다 잡수겠는가. 그때에 하보살이 말했다.
성문의 적은 덕으로 적은 지혜로서 여려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채려고 하지 마시오. 사여의 바닷물은 반드시 마를 날이 있어도 이 밥은 무궁무진하니 모든 사람을 다 먹이기에 족하고도 남음이 있소. 숨이 사는 띠끌을 계산하는 것처럼 일급이 걸린다 해도 아직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다함이 없을 것이오. 왜냐하면 다함이 없는 개와 정과 지혜와 개와 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 지견의 공덕 부족한 자가 먹다가 남은 것은 마침내 다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 바루의 밥으로 대중의 모임을 배부르게 한 후에도 그 바루에는 처음과 같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두제보살과 성문 천인으로서 이 밥을 먹은 자들은 그 신신이 쾌적하고 완락하기가 마치 일체 장흥국의 모든 행복으로 장식된 나라에서 온 보살들과 같았다. 그리고 또 그 신체의 모든 모공에서부터 묘양이 풍겨나오는 것이 또 중량의 모든 나무 위에서 중량국 위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풍기는 향기와 똑같았다. 그 바루에 밥을 모두 먹은 사람은 그 몸에서 향기가 나는데 중량국에 있는 모든 것에게 있는 나무에서 마치 향기가 풍기는 듯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 개향 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 지견양 광명운대 주견불기 공양 시방무량 바로 이 대목이래요. 아침 저녁으로 자네가 예불할 때 개향 전양 그러므로 어째야 돼요 우리는? 지심기명이 삼계대도사 사생자 무샤본사 스가무니 참 우리는 개양 정양 해양 에? 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응?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잘 객관시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물건처럼 탁 보면 마음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묘한 무엇이 있는데 거기서 향이 생겨요. 향이 생길 때 그래 생겨요. 그래서 개향이야. 개에서 향이 생기고 정향 고요히 앉아있어 보라고. 내가 저 발발이 보살들 보고 어지간히 발발거리고 돌아다니긴다. 어렵고 공기가 몸디가 좀이 수시더라도 똥꾼이라도 좋니 그저 공기 쳐갖고 앉아서 짓꼬라지를 뭔가 마음을 잠시라도 주시면
서가모니 세존 공자에 이전해 놨다고 하는 간자라는 사람은 옛날 우왕이나 이런 분들 그분들 남긴 글을 보면요 기가 막히요. 동적실이요. 왔다 갔다 하고 쫓아다니면 모든 걸 다 잊어쳐먹고 내 자덕이라고 앉아서 있으면 기다려라. 고요히 좀 기다려봐. 정내 자덕이야. 모든 것이 와서 부족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 자네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느 스님 45년이나 출가해가지고 법납 45년 된 스님이 내가 그 천수경 쓴 데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우리 천수경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자도 없고 늘도 없고 공간이 없는 이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다. 악음문견덕수지라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는 자를 내가 듣고 보노니 열의 진실한 뜻을 내가 인지 알겠나이다. 그 소리가 묘법연왕에서 나왔다는 예불의 그 기본이 묘법연왕에 나왔다는 그 소리에고만 탁 보면 깨치대요. 아침 저녁 예불하는 그 예불문이 어디서 나온 걸 몰랐다는 기라. 오늘 여기 보니 그렇지 개향정향이 여기 보면은 여기 유마경에서 나왔잖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나 저러나 우리 보살들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절에 다니면서 그저 그림 불상이나 외했던 일에 뭐든 부처님 등상물 앞에라도 향을 부지런히 피워. 그 향용량이라는 건 첫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은 신들은 거의 다가 향식이라 냄새로서 배가 불러요. 지금 여기 중량국의 사람들도 우리매로 밥이나 음식을 먹질 아니하고 향기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들은 향을 먹어 향음이라. 향을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래서 향공량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루라 긴나라 마우가라 특히 그 노래 좋아하는 건달바 여기 그 노래 부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 전부 건달이라 하잖아. 그게 전부 건달바 후손들이라. 여기 그 누구 부산에 그 노래방 가수한 그거 하면 뭐 등등이 그것들 전부 건달바라 할 것도 아니라 그것들은 원래 그 이런 밥을 먹으면 안 돼. 향을 먹어야 돼요. 향공량 그것들을 위해서 향공량을 하는 기라. 더 높은 의미로는 우리의 진정한 향공량은 뭐냐 개향이라. 개는 뭔가 마음을 고요히 해서 객관시하라. 이것이 개향이다. 정향이라. 그 다음에 내가 고요히 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고요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노라면은 거기서 묘한 선낙이 뭐가 정신의 향기가 일어난다 이기라. 정향 그 다음에 해향이라. 그때 말똥말똥한 의식의 향기가 일어난다. 해탈향이라. 거기서 뭐냐 환한 자기 내면의 향기. 이것이 향정열애다. 이것이 묘향열애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유마일 소설경을 설법해 주신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정중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회를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홍성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